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랜 시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노련해지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리 성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련함이 언제나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쉽다고도 또 어렵다고도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제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일 신앙생활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만일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정의한다면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비교적 교회 생활이 쉬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일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 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현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말씀에서 그리 큰 위로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 또 그리고 열심히 한 분들은 적어도 외형상 이 말씀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대체로 꽤 많이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어 보이고 기쁨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첫사랑의 향수로 믿음의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의 이 약속과 거리가 먼 삶을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짐이 가볍고 멍에는 쉽다라는 고백이 더 나와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속았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성도님 보니까 성품이 좋으신 것 같은데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애들하고 잘 놀고 애들 좋아해 주면 됩니다. 주일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내 아이도 주일학교 학생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교사의 발을 들여놓았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늘 마음속에는 금년 말까지만 해야겠다 다짐을 했다가도 담당 전도사님과 부장님이 불쌍한 얼굴을 하고 부탁을 하면 차마 거절을 못해서 그냥 5년 10년이 지나도록 주일 학교를 섬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해볼 또 기력조차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자리를 붙인 분들도 이제 교회에 어쩌면 계시겠죠. 그래도 그나마 강한 의지력을 발휘해서 이 조직의 압력을 빠져나온 분들은 그 이후로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진짜 못 빠져나온다. 한번 걸려들면 아주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때로는 얼마나 철저한지 안 가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빠져들고 빠져들면 진짜 피곤한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속아서 예수님 믿었다가는 진짜 개고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치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주중에도 가끔씩 교회 모임에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 봉사,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완전히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청소하고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집 방문해서 데려오고 성가대하고 찬양 봉사,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찬양 인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하기를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 고되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그 이유는 일도 일이겠지만 이 주일날 교회에서는 아주 묘한 관계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고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일날만 되면 완전히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다시 일을 가야 하는 이제 그 교인들을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한 주 또 빠지기라도 하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눈치를 줘서 또 마음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더 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피곤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이든 아니면 신앙에 유익이 된다 싶어서 시작한 기도, 또 성경 공부든 좋아서 시작한 일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의무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고달프고 피곤하기만 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성장이니 훈련이니 하는 그럴듯한 이유로 신앙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더 이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는데 이 인간들의 탐욕이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의무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또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조직이 아주 힘든 일들에 얽매여서 의무감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사람들을 거의 지쳐서 파김치가 될 때까지 교인들을 막 돌려가지고 일만 시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교회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너무 구속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면 이러한 일들에 너무 많이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가 교인들을 너무 돌리고 너무 많이 피곤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무 책임감이나 의무를 느끼지 않게 한다면 과연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이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딘가에 구속되지 않고 무엇인가에 구속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이 목적이라면 의무감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쉼을 가장한 태만함, 또 게으름이겠죠. 여러분, 자유함이 곧 나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것보다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보다 알아서 잘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시키는 것만 잘해라, 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시키는 것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만 하면 사실 군 생활은 뭐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잘 끝나요. 근데 만약 군대에서 알아서 잘해라, 그러면 군 생활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알아서 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공부에서도 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움이 목적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을 분량을 주고, 공부할 분량을 주고, 뭐 책을 읽는다고 할 때는 읽을 분량을 주고 읽은 다음에는 그걸 요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읽을 책을 모두 주고 난 다음에 알아서 읽으라고 하는 선생님보다 공부하기가 더 쉽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웬만큼 훈련되지 않고서는 그냥 혼자 알아서 범위를 나누고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봉사나 신앙생활에 구속되지 말고 그냥 다 자유롭게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하면 그 말이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또 다른 답은 이 말씀을 단순히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던 많은 율법적인 요구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든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야 하는가라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언제 손을 씻어야 하고 어떻게 손을 씻어야 하는가라든지 하는 이 무겁고 또 성가신 짐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느슨해 보일 만큼 조금은 느슨한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자꾸 혼자만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뭐 이렇게 하라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씻으라든지,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요구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요구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요구가 바리새인의 요구보다 정말 더 가벼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어도 된다거나 금식과 기도를 자유롭게 하여도 된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간음이 죄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어놓으라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해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이웃만을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추려고 하는 자만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요구가 쉬워 보이십니까?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이것들이 더 쉬워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요구는 사실은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절대적 의무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안 지킬 수 없는 의무더라도 예수님의 요구는 그러한 무거운 의무로 여기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받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에는 그냥 귀를 막고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쉬운 이유는 그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분명 무거운 것이었지만 꼭 지켜야 할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뜻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배움이라는 것이 어차피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이지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여기에 어떤 의무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한 소년이 닭을 키웠습니다.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닭을 키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닭이 알을 낳았는데 이 소년은 그 닭이 낳은 알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알이 너무 작았어요. 그렇게 실망한 소년은 시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서 쇼핑백에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쇼핑백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 닭 앞에 내놓았는데 타조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소년은 타조알을 닭 앞에 내놓고는 이걸 좀 잘 봐라, 그리고 좀 더 노력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닭이 타조알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해서 노력을 한다고 닭이 타조알을 낳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부담스럽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는 거고,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보라고 애를 쓰면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꼭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닌데 그냥 할 수 있으면 좋지 뭐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이건 자발적 반응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짐은 이제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요구를 진지하게 듣지 않으려는 일종의 이제 관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발적이 아니라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요구들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감을 잠시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으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결국은 그 인생의 허무함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의 종착역은 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두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때로는 잊어보려고 하고 때로는 버텨보려고 하고 때로는 구걸하고 애거를 해보기도 하지만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수고한 짐이 무거운 것은, 수고의 짐이 무겁고 어려운 것은 그 짐이 해결이 없고 그리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발적이어서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도 아니고 그렇게 마냥 기쁘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이유는 거기에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쉬운 길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이 길을 찾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이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없어도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이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가 쉽다고 하신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가볍고 쉬운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들이 뭐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된 일들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수고하는데 수고하면 할수록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는 허망함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들여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 궁극적인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아무도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여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쾌락과 소유로 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돈이 좀 있고 실력이 좀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짐을 덜는 거라고, 짐을 덜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와 같은 것들도 또 그 인생의 허무함을 더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인생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줄 터인데 내 실패도 성공도 또 내 슬픔도 내 아픔도 절망도 그리고 너의 능력도 이제 내게 다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부여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불쌍하고 힘든 인생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 느낌이 없을 만큼 당장에 많은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존재의 의미니 인생의 가치니 이런 말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하루하루 생존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끝이 죽음이고 죽음은 절망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그냥 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사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 앞에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꺼이 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했던, 그 요구에 순응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진 애를 썼죠. 하지만 그들의 그 수고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멍에가 어렵고 짐이 무거웠던 이유는 그들의 그 수고가 헛수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이 주님이 해결하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단순히 사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헌신, 자유로운 반응으로서의 섬김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진정한 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쉼을 이제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의무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의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이상은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받으면,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 은혜 때문에 이까지 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가볍다고 스스로 세뇌하면 할수록 내게 주신 이 목회의 짐도, 또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짐도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볍다 아무리 세뇌를 한다 해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차라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한다면 지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율법적인 요구를 더 강요해서 조금 더 기준을 낮추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의무로 지키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의 희생의 요구가 너무 벅차서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견디게 만드는 힘은 그 수고 중에 간간히 느끼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죠. 또 짐이 가벼울 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과 사역의 열매와 진보가 있어서 또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그래도 주님의 일은 기쁜 거야.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은 기쁜 거, 기쁘게 해야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이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적당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지친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 기쁨은 사라져가고 자꾸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보기 싫은 사람들만 늘어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사람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당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다 기쁘게 즐겁게 해주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너의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와 주름을 펴시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이 쉬워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협착하고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근데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집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언제나 기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분명한 동기부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허리와 주름을 펴시고 주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실 그 영광의 날, 내 모든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긴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위로는 단순히 율법적 요구로부터의 자유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형통함도 아니고 모든 섬김과 헌신을 자발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적당히 믿어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다는 쉬운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매를 맞을 때마다 웃었을까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한 대를 빼고 39대를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겁니다. 그걸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가리켜서 고난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고난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적당히 믿어도 되기 때문에 내 짐이 가볍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에 비교해서 내 고난은 가볍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말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리와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믿는다고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참 길이기 때문에 쉽다고 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은혜로 주어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서 쉽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다시 한번 물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주님이 하신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쉽습니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쉬운 겁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고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그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